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희망을 품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심령들이 변화되고 많은 심령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주의 말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제가 오늘 그 찬양 가사를 제가 처음 봤는데 저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을 원래 제가 좋아해요. 특성을. 저 옛날에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 때도 많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고백도 있었고 했지만은 세상을 살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언제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그 결단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여전히 그래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주의 종의 자리로 또한 기도원의 원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는 가사인데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삶. 아멘. 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냥 노력에 불과한 건가? 노력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지금 또 나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기도를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여전히 나는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나를 움직이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지는 않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순간순간 나를 일으켜 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에는 찬양을 하면 그냥 그 곡조가 좋아서 그 가사가 좋아서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거나 그 찬양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되겠지만 돌아서 버리면 그 실천되지 않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또 변질시켜 버리는 이런 삶이 있더라고요. 오늘 두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찬양을 배우겠습니다. 나의 완전함,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회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럼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삶이 그 생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깊숙한 곳에 일어나야 나는 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일어났던 그 영성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화가 나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어려워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듯이 영성 또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변질되어가는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내가 주님의 그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과 이 고백은 간데 온데 없어져 버리는 이 변화되는 삶이 변질되어 버리는 삶이 저에게도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버리고 내려놓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
야, 정말 살을 깎는 아픔, 뼈를 깎는 아픔. 그래도 가야 되는 삶이기에 우리는 저는 오늘도 여기에 섰습니다. 아멘. 참 제가 영성 회복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난 주간에 두 가지의 유튜브를 봤어요. 하나는 지금 영화관에서 흥행되고 있는 게 있죠. 아니, 그죠, 왕과 사는 남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예매를 해줘서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보러 갔었는데, 왕과 사는 남자. 이제 그 주인공 어린 단종을 이렇게 배경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종이었지만은 그 시신을 거둔 음홍도의 이야기를 우리 역사 속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그 인물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사실화 시켜 놓았던, 사실화죠. 그게 역사죠. 있는 사실. 단종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왕이잖아요. 삼촌에게 쫓겨나는 왕, 세조에게 쫓겨났죠. 그 왕. 또 하나는 그 왕의 삶.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영월이라는 곳에 그 청량포도라고 보니까 영월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배지에서 그 어몽도를 만나서 그가 비록 유배고 곧 언제 사약이 내려질지 모르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어린 단종이 음홍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죽기까지의 그 짧은 그 시간 속에서 그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삶. 그리고 왕에게서 내려진 단종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은 죽고 난 후에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은 삼종을 멸한다는 그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홍도가 이 왕의 시신을, 어린 그 세조의 시신을 걷어서 노루가 눈이 다 덮이고 얼음 땅이 파여지지 않아서 그 왕을 눈보라가 치는 그 바람을 뚫고 노루가 앉은 자리에 고기가 이제 녹아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왕을 묻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부분을 어느 일부를 이렇게 단막적으로 올려놓은 거 있어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이 두 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키웠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키웠던 그 모습,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털어주고 하는 이 모습. 그런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 처절한 삶을 살리라고는 마리아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될 줄은, 비록 성령으로 인해서 낳은 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이런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줄은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왕인데도 두 왕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어찌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단종,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단종, 어린 단종. 그 똑같은 왕,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그 드라마를 스페셜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역사니까, 역사예요. 세상의 왕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묘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 결국은 이 나라가 오기까지의 모든 부분이 그 왕들의 그 내려오는 역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채찍질하고 장미치르고 비웃고. 근데 제가 거기서 울컥했던 게 있었어요.
울컥함과 동시에 그냥 눈물이 퍽 쏟아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서 어린 예수가 가다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그 남편 목수일을 도왔잖아요. 보다가 넘어지니까 얼른 쫓아가서 일으켜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밑에서 그 당신의 아들을 보고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감정이 찾아왔었어요. 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자식의 마음이라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저 마리아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나는 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 번도 저는 느껴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유튜브 그 한 단편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갑자기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마리아를 보고 울었던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보니까 제가 견딜 수 없는 이 슬픔과 아픔이 그 어머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 마음이 오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선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었을 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린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장성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그 엄마의 모습, 그 엄마의 마음, 찢어진 엄마의 고통. 제가 그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이 두 편의 영화를 보고도 내 마음속에 약간의 분노도 일어나고 약간의 아픔과 큰 슬픔과 아픔도 일어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성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그냥 보고도 영화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삶이었구나 치부해버리고 이거는 역사의 스페셜이었어. 이 나라의 왕이었어. 하늘의 왕이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우리가 흔히 많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어. 저는 많이 넘어갔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냥 지나쳤는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영성을 저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영성이 살아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아와서 아직도 때 묻은 인간으로 살아왔지만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속에 아직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죽겠다고 나를 담보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삶이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근데 이 결단이 변화가 되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예수님 나를 똑같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서 그것을 나를 일깨워주는 것을 보면서 놀랍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예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예물을 올리면서 저는 참 감사했었어요. 우리가 종의 형태를 보면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적 종이 있고 선지자적 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은 다 아시고 내가 어떤 직의 종인지, 나는 제사장직의 종인지, 나는 선지자직의 종인지. 저는
선지자직의 종이더라고요. 아주 결단 있으면은 끝까지 가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철저히 아닌 것. 나에게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아닌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 그런 선지자적인 것이 있고 사람들이 직설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다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고 이쁜 소리를 해 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단계가 있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품성 성품을 닮아가는 깊은 영성이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적인 것은 이미 끝난 어린아이의 때 신앙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는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오늘 미가서 말씀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변질해버린 제사장들, 변질해버린 선지자들, 변질해버린 통치자들 초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초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 영성이 있다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러면 영성이라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속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영성이 내 속에 있다면은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만나면 웃고 힐링되고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제 그런 이야기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200만 원어치의 뭐라 그래서 기쁨을 얻었다 그랬나요? 그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엔 선한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된 우리 속의 삶. 그러나 영성이 변질이 돼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은 화가 나요.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욕심이 생겨요. 사심이 들어가요. 뭐냐? 내 속에 초심이 없어져. 영성이 없다는 것. 가장 쉽게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나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돼요. 아멘. 내 모습을 말씀에 조명해 보면 됩니다. 아멘. 율법에 조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다 조명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사울이 변화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베드로가 한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녔지만은 그도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그 한낱 그 어부인 그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기세등등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인가 이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내 뜻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예수님의 세 번 부인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는 그도 물론 저는 가룟 유다가 잘못 살아온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의 공식이 자기 나름대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그를 회개로 맡겨놓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을 은삼팀장에 팔아버리는. 근데 팔아버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팔 수도 있어.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했더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회개를 했다면은 변질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멘.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용만 다르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결과는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변화된 삶으로 가서 갔지만 회개하고 갔지만은 가룟 유다는 30년을 던져버리고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해버려. 처참한 변질되어버리는 마지막 삶의 결과.
오늘 미가서는 말합니다. 우리 미가서 3장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리들은 내부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주여.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은요,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는 이 삶이 완전 처음에는 잘 나간 듯 잘 나갔습니다. 정말 잘 나갔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형상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은 뭐예요? 죄죠. 죄라고 해서 죄는 분류는 다 다르지만은 뭐 조그만 것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아니야. 꼭 사람은 그건 죄야. 도둑질한 건 죄야. 살인한 건 죄야. 그럼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죄예요. 그때는 저도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하나님 방법에 옳지 않은 것은 다 죄인 거예요. 눈꽃만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으로 있다면은 이 죄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주 안에 들어와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세상 속에서 있던 부분을 가지고 그 주님의 방법 안에 목회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일에 접목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죄라는 걸 제가 몰라서 얼마나 두려운 건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방법은 철저한 세상의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정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서 목회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고통, 큰 산을 몇 개 넘어오면서 한 서너 개는 넘어오면서 이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임영철 목사님을 치지 않은 것을 걷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은 삶에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은 표현을 합니다. 2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다 그래요. 2년 동안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임대 주고 또 막 나와서 또 그 교회 강단만 또 임대 주고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정교회로 또 세상적으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시 주의 일 성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철저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은 너 이래도 너 저래도 너 원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듣기 싫어. 여러분 검사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만해.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음성을 성령님의 감동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두려웠었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나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눈물을 흘려 난 너의 눈물에 내가 감동되지 않아. 네가 기도해도 내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그 힘든 삶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 말씀이야. 이 말씀처럼 저 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달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 나는 이렇게 삭스를 받고 뭘 하지 않았어. 나는 뭘 이렇게 이 말씀처럼 이렇게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주의 종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시키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사꾼 목사니까 사꾼 목사. 여러분 사꾼 목사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사꾼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성전을 막 하나님 저 성전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처소를 주세요. 뭐 우리 권사님하고 완전 돌아다니면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뭘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애절함을 보실 거야. 나는 나의 절규함을 돌아보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보실 거야.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펼쳐놓고 보면 엄청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내용과 제 마음이 살아왔던 내용이 다른 바가 뭐가 있냐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변질된 삶이 변질된 기도를 올렸고 내가 변질된 삶이 내 속에 영성이 없는 변질된 것이 결국은 변질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번한 거야. 결과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은 눈물,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은 기도,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은 목회,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은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귀를 막게 해버렸고 하나님의 눈을 막게 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해버렸고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떠나가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변질. 여러분 변화되기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놓는 이 변화되는 것은요 변화되는 목회, 변화되는 신앙, 이거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변질은요 하루아침 아니요 몇 초면 끝나는 거예요. 변질은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무엇으로 썩을 것을 생선을 썩지 않게 만들 것이냐. 네가 빛이 되어야 돼.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히겠냐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목회자니까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감동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엄청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 상하게 하고 난 후에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신 그 가운데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거 저한테 쉽지 않았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세상에 학문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님의 어떤 말씀에 이것을 다 학문으로 펼칩니다.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하기가 결국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안 깨뜨려지는 거야.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하나님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저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전에 나를 만났던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박경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영성이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방정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보여주시고 아멘. 기도를 해도 그냥 영안이 열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나를 날마다 그냥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그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무슨 이유가 많고 무슨 그냥 변명이 많아요. 그냥 저는 지금 변명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이런 것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멘. 우리 조정숙 목사님, 우리 강준상 목사님 이렇게 만났지만은 그 비슷한 삶이 특히 우리 조정숙 목사님하고 저거 통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통화 내용에서 결국 그렇게 하고 통화를 끊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삶의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으면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왜 기도해요? 왜? 세상에 살면 얼마나 편안한데, 세상에 나가 살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얼마나 쉽고 편안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변화되는 삶.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선지자적 말씀이 누구에게 말해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는 옛날하고 다르니까. 변화된 삶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불어주신 영성이 있다는 아멘. 아멘. 변화되는 삶. 변질이 되어버리면요.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버리면 우리 목사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겠다? 천국 가겠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라면 벌떡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 10번 100번 하면 뭘 해요? 행하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통치자들, 삭슬받는 성지자들, 돈을 받고 그냥 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무엇을 말씀해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정의를. 아멘.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요의 선지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늘 문을 닫았지만은 말라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내가 하늘 문은 닫혔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함은 변함이 없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뭐예요? 회복된 예배, 아멘. 회복된 찬양, 아멘. 회복된 기도, 아멘. 회복된 영성. 아멘. 이것이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반듯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는 거죠. 아, 이게 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 그러셨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그것이 어떤 것이 나는 어떤 것인지 그 삶을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러셨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그 삶은 그 속에 끓어오르는 영성,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영성,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영성입니다. 영성인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 아멘. 영성은 현재 진행 중인 거지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멘. 현재 진행으로 미래를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그치는 것이 여기서 영성이란 오늘을 좋았다가 내일 나쁘고 오늘 이렇게 기뻤다가 내일 슬프고 이것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슬프든 기쁘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계속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나는 갑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영성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의 결국 미래형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되게 젊으시죠? 젊어 보이시죠? 우리 뒤에 권사님 젊어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50대인 줄 알았다 그래요. 아,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근데 저분이 인생을 사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들어올 게 뭐가 있고 세상에 힘들 게 뭐가 있고 다 내려놓고 나는 오로지 내 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집사도 권사도 그런데 주의 종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슬퍼도 올라가 영문받기 길처럼. 아멘. 내일은 지난주에는 고난 주간이었으니까 그 고난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했다가 부활의 주님 이제 왔으니까 이제 랄라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그 아픔은 쭉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 내 속에 일어나는 영성, 현재 진행 중으로 미가서의 말씀,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리는, 떨리게 들리는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이런 선지자가 아닌가? 나는 혹시 이런 제사장이 아닌가? 나는 혹시 이런 권사가 아닌가? 나는 혹시 이런 집사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아.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혹시 이 속에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아멘. 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아멘. 이 영성을 붙들고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주의 성도들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내 생명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주의 종들도 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나는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성이 나는 날마다 변화된 영성으로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다시 변화되지 않는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가 몇 장이죠? 179. 179.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임영철 목사님이 참
저는 어디 가도 이 찬양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찬양도 있을 텐데 더 참 곡중 찬양도 많이 왜 이것만 부르시나 했는데 목사님의 삶이에요. 고백이. 또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죠. 우리는 이런 거를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본받고 안 좋은 거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